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불쌍한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온전히 보내고 이 시간 함께 말씀과 교제를 나누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생활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시험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그 마음에 보내주셔서 어떤 사단 마귀의 시험도 물리칠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병상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베푸셔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추석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오랜만에 가족분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눴을 겁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름기가 평상시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그 흥겨운 그 시간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시간과 또 그 마음들이 저희들의 신앙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주 전부터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2주 전 말씀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큰 선,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큰 축복을 위해서 먼저 불러 보내주신 동역자들입니다. 그 동역자들이 서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2주 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고, 또 지난주에는 각각의 동역자분들이 이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먼저 맺혀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간 이 동역자라고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동역자가
신앙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열매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몇 주간 계속 말씀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배운 대로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는 생활이고, 또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신령한 열매도 맺지 못하던 완전히 죽어있던 나무를 확 잘라서 저희를 구원하셨지요. 구원받은 신령한 나무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이 몸된 교회 가운데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마치 감나무는 3년생 나무지 않습니까? 3년째 잘라다가 접을 붙여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잘라다가 이 아름다운 동산, 몸된 교회에 신령한 나무들로 접을 붙여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하시고, 열매가 많이 맺혔을 때에 잎은 나무의 영광이고 열매는 주인의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분들과 아이까지 포함시키면 약 200만 명 정도는 좋게 됐을 겁니다. 그 무리가 각각 질서정연하게 지파별로 길을 따라서 간격을 두고 이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200만 명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우리가 학예 수양회 때 제일 많이 모인 숫자가 1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인원만 모여 있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봉사해 보면 13,000명이 먹는 식사 준비하는 것 장관이에요. 아주 새벽부터 잠 못 잡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그렇게 질서 있게 이동한다?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이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100명만 모아놓고 1박 2일 지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술 먹고 싸우고 고성방가하고, 분명히 경찰차하고 앰뷸런스가 출동할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금요일만 되면 런던 시내가 불금이에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마치 세상 내일 없는 것처럼 술, 마약 난리가 납니다. 시내 전체가. 그러니 금요일 날 저녁 늦은 시간은 버스 타면 안 돼요. 이 젊은 사람들이 난장판이거든요. 건듭니다. 그러니 200만 명이 질서 있게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모습을 본 발람 선지자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동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 모습을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동산의 모습으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향이 진한 침향목들 같도다. 물가에 심겨져 있는 단단하고 견고한 백향목들 같도다. 잘 봤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라다가 이 아름다운 동산 몸된 교회에 옮겨 심어 놓으셨어요. 원래 있던 나무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옮겨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 보실 때 침향목들 같고 백향목들 같도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시편에도 노래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맺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고 있습니까? 그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것이 맺히지 않으면 다른 열매를 절대 맺힐 수가 없어서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있어야 되는 9가지 열매, 마치 사과에 신맛, 단맛, 상큼한 맛, 오묘한 맛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저희들 각자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다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하며 영어에는 단수로 쓰고 있어요. The fruit of spirit.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fruit. 단수, 복수가 아닙니다. 한 열매 속에 9가지 맛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첫 번째 맛이 뭐죠? 사랑과, 그 다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이 다 맺혀 있죠.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네요. 대답을 다 잘하시네요. 그 첫 번째로 두신 것, 의미가 있죠.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만이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도 같이 맺힐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 사랑의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경 말씀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재해 있고 그 성령은 주님의 영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자 속에 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뭔 뜻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살고 있으면 그분의 인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 1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 말씀, 신약 38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33년, 특별히 마지막 3년 반 동안 보여주신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분의 인격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대로 너희도 행할지니라.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또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가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해서 구원받으면 이제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나오도록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가 되어 있어서 갈라디아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이 있었고 시절을 쫓아가야 과실을 맺고 아이가 태어나면 기고 걷고 뛰는 것처럼 과정이 있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고 많은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젖으로밖에 줄 수 없고 밥을 줄 수 없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여전히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라 아직도 어린아이여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장을 편지로 보낸 거죠. 너희가 많은 은사를 갖고 있지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니. 이 사랑이 없다라면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모든 걸 다 헌신하며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빠져 있는 거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아이의 티를 벗어놓으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연수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는 과정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고 있냐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짐을 다 벗겨주시고 이제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하신 겁니다.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과 인격을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으니, 이 몸된 교회는 그 두 가지를 가르치시는 훈련자인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겪게 하셔서 그 상황과 그 겪은 일 가운데 어떤 마음과 성품으로 그 상황을 대하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황당한 인생 채찍을 맞을 수도 있고 당황스러운 인생 막대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대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그래서요, 가끔 배웠죠. 부딪힐 만한 돌에 부딪히게 하신다고. 저희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지만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모난 것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모난 부분을 갖고 닦으셔요. 다듬어 나가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자기에게 모난 것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을 겪게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난 모습이 있구나 확 드러내서 고쳐가실 때도 있습니다. 신앙은 책상에서 말씀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1년 365일을 집안에서 책상에 앉아 말씀을 100번을 정독을 해도 생활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배우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누구한테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쓰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쓰도록. 생활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배우지 못하면 말씀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판단의 검이 되곤 합니다. 그 말씀의 검은 나한테 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생활 속에서 겪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고 가장 많이 하시는 설교가 믿음 설교이셨습니다. 산상수훈 말씀도 결국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키우시며 보호하시고 하다못해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들에 피어있는 이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피우시지 않느냐. 이 새도 꽃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목숨 바쳐 구원한 너희일까 보냐. 이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날 걱정은 그날 족하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함 위에서 모든 것을 더하시라. 결국은 믿음 설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디서 어떻게 배워요? 예수님의 발 밑에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 배웁니까? 아니요. 이 들은 말씀을 자기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때 배우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끼어질 때 비로소 끼어질 만큼 배우고, 자기가 끼어질 만큼 육신이 벗어지고, 자기가 부서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깎여져 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끼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모습으로 깎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설교하시고 꼭 데리고 다니신 장소가 있죠. 그 바다가 있죠. 어떤 바다입니까?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항상 믿음 설교하시고 갈릴리 바닷가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지에 남아있고 제자들만 바닷가에 보내기도 하시고, 제자들만 보내놓고 갈릴리 바다에 풍랑과 파도를 일으켜 보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그 주님을 보고 있는지, 몰아치고 있는 파도를 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지 지켜보셨어요. 어떨 때에는 제자들만 갈릴리 바닷가에 보내시고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추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만물이 고통을 겪으며 아침을 기다리는 때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바닷가에 보내서 파도를 일으켜 보시고, 그리고 직접 바닷물을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가셨죠. 밤 사경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제자를 보시고 지나쳐 가셨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보기도 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신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저울질 해보셨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느니라. 방금 전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마음의 평강을 얻을 것,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심지어 견고할 것,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정말 생활 속에 그 믿음 붙잡고 있는지 지켜보신 겁니다. 그렇게 현장 실습을 하셨다고요. 그런 기록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와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것은 책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겪게 하셔요. 어떤 과정을 우리에게 두시는 겁니다. 그때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때 대충 배우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을 겪게 해서 가르칠 때 그때 잘 배우시면 그게 정말로 자기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앙의 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 깎여졌거든요. 배웠거든요. 깎여지고 배운 만큼 신앙의 보석이 된다니까요. 그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깎여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인격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가장 큰 칭찬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저희를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너 누구니? 물론 그러진 않을 거지만 어떤 사람을 제일 잘 알아보냐면 주님의 인격으로 잘 깎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를 닮은 자녀를 볼 때 흐뭇한 것처럼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영접하실 때 그분의 인격으로 잘 깎여져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기뻐하고 흐뭇해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셨는지를 잠깐 배웠었지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그만큼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나귀의 새끼를 올라타셨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장소는 궁궐이 아닙니다. 짐승 밥통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비교해봐요. 하늘 보좌 영광에서 짐승의 밥통까지 낮아지신 거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걸 빌립보 성경 말씀에는 자기를 완전히 비어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낙이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낙이는 부정한 짐승이고 새끼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온유한 온순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어린 양의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대신 빌리고 죽은 어린 양들을 설명하지만,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 뒤에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앉아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온유하신 주님의 인격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교훈하신 겁니다. 그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같이 읽죠.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마지막 생애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벌어지고 안증배를 일으키시고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하시고 심지어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살려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건 전부 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계실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표현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사자의 모습으로 설명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지상 재림할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낙이 새끼에 타신 것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사셔야 나중에 사자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는 영광의 모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구원받고 어린 양보다 사자가 먼저 되려고 합니다. 못 견디죠. 나라고는 사람에 대해서 못 견딥니다. 사자가 먼저 되려고 하고 낙의 새끼를 먼저 타기보다는 백마를 먼저 타기를 원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하셨고 상대적으로 그 사악한 종교인들 속에는 마귀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지요? 그 사단 마귀가 줄이 튼 장소가 종교인들의 마음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종교인들 속에서는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주님의 인격의 차이라니까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주님의 인격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충격적이게도 구원은 받았어도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자 노래 안 노래요? 노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그건 내가 내 마음을 내어주기 나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봐보시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입니다. 신약성경 48쪽입니다. 26장 67절 6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지난 시간도 생각해 봤었지요. 예수님은 정말로 벌레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노마 병사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이 노마 병사가 침을 뱉은 것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 뱉음을 받는 것은 모멸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 침을 뱉는 행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노마 병사가 그런 말씀들을 알았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조롱하듯이 벌한듯이 예수님에게 벌레 취급하며 침 뱉고 조롱을 한 겁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걸 생각해 봐요. 심지어 옷을 다 벗겼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은 짐승 취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옷을 다 벗겨놓고 120대의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온몸이 리본처럼 찢겨졌겠죠. 그리고 그 피덩이 하루 종일 짐승 끌고 다니듯 동네를 한 바퀴 돈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몸이 그렇게 리본처럼 찢겨져 비참하게 피 흘렸고 옷이 완전히 벗겨져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걸 그대로 묵묵히 온유하게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명령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자기를 조롱 멸시하는 사람들을 진멸할 수도 있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죽으러 오셨거든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히브리 성경 말씀에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온갖 부끄러움을 다 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을 구약 이사야 성경 말씀에는 도살장에 끌려가지만 잠잠한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울지 않고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죠. 시편 22편 말씀에도 독인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잡아두시고 시편 2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구약 817페이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벌레 취급을 당하실 거란 말이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리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놀리고 있는 거죠. 무고하게 고소하고. 뒤에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런데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고 온유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시편 22편은 별명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모습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셨느니라. 너는 내게로 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가르칠 때 잘 배워라, 그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삶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대로 살라고.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하신 대로 그도 행할지니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좀 이제는 내 성격, 내 성질, 내 성품 좀 버리고 이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님의 성품이 나오질 않죠? 내가 너무 강하잖아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로 성령을 설명한 것은 사자가 왕 해봐요. 비둘기가 내려앉을 수 있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앉아있다가도 왕 해버리면 도망가 버리죠. 근데 온유한 어린 양의 모습 속에 성령이 머물러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년 반 동안 정말로 많은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에 비해서 종교인들 속에는요, 마태복음 26장 가보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3절 보겠습니다. 26장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뒤집어졌습니다. 네가 정말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이 맞단 말이냐? 네가 하나님이어서 정령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온단 말이냐? 아무리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자기 생각과 다른 그런 말을 들었어도 자기 감정을 막 표출을 해야 됩니까? 잠잠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대제사장 된 자들은 절대 머리 헤쳐 풀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옷을 찢지 말아서 죽임을 면하라. 레위기 성경 말씀 곳곳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레위 지파 중에 아론과 모세 형이었죠. 그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법을 다 받아서 내려왔고 형님 아론을 불러다가 또 조카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다가 절대 어떤 경우에도 머리 헤쳐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아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면하라. 그건 대제사장들에게는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가 마음에 기분이 상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마음에서 올라오는 대로 행동을 해버렸고 옷을 쫙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봐요. 신앙의 모습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입니까? 주님의 모습입니까? 그냥 자기지 않습니까? 그 뒤에 65절 한번 보죠. 6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대제사장이면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조금 전 레위기 성경 말씀에 절대 옷을 찢지 말 것이며 이 말씀도 분명히 알 텐데 문제는 지금 자기 기분이 자기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도 접어놓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자처럼 부르짖으면 성령이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도 어때요? 다윗을 대할 때 사자처럼 부르짖다가 악신이 들어와서 10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셔요. 정말로 부딪힐 만한 돌에 부딪히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돌이 산에서 굴러 떨어지면 날카롭게 깨어지고 불똥이 튀지만 물속에서 잔잔히 구르는 돌들은 아주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로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 잘 저희들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활 가운데 이루며 살아야 되잖아요. 유다서 성경 말씀에는 본능대로 살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본능으로 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출애굽기 21장 말씀에는 임자의 책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도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에게는 책임이 없거니와. 그런데 본래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으므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도 죽이고 그 임자도 쳐 죽일 것이니라. 뭐가 달라요? 그 본능을 알고도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으면 임자까지도 쳐 죽일지니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격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죠. 창세기 49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6절 말씀. 창세기 49장 5절 6절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 49장 말씀이 야곱이 유언을 하며 이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며 축복을 하는 말씀인데 시몬과 레이는 둘째, 셋째 아들들입니다. 이 두 아들들의 성격, 성품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으며, 한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성품이 얼마나 큰 화를 당하게 할 뻔했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6절을 같이 읽어보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문제는 분노대로 혈기대로입니다. 혈기대로 분노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애동딸 디나가 세겜 땅에 그 가족이 머물렀을 때 세겜 지역의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이런 소식을,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오빠 시몬과 레위가 이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요동친 겁니다. 첫 번째 잘못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잖아요. 하란 지역에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던 베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돌 벽에 잠을 자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 만났으며 내가 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야곱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그 베델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가기 싫었습니다. 자기에게 알턴 이처럼 골칫거리였던 에서하고도,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에서하고도 화해를 했고 이 양식이 많이 있고 짐승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중간 세겜 땅에 정착에 큰 돈을 주고 땅을 사며 정착을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의 청년들, 처녀들은 어떻게 꾸미고 사는지 보러 나갔다가 겁탈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걸 아들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순간순간 감정의 요동을 쳤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동생이 겁탈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증오심과 복수의 심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신앙의 성숙과 원숙은 뭐죠? 보수는 나에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으리니.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고 육신으로 정착을 시도한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맡기고 부탁하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시몬과 레위는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칼을 갈았습니다. 별명이 잔해하는 잔인한 칼, 기계로다.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세겜 그 청년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의 표시라고 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당신들도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화친하겠나이다. 우리의 딸들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 아내로 삼겠나이다. 물론 속인 거였습니다. 거기에 세겜 청년들이 넘어갔지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고 3일째 날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 3일째 날 걷지를 못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 다 돌이켜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다 약탈했어요. 심지어 약탈을 미처 하지 못한 짐승들은 쓸모없게 만들려고 발목 힘줄,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노대로, 혈기대로, 육신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칭호의 대상이 되게 해서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여러분, 성내는 것이, 혈기와 자기의 분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마귀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성경 말씀 보시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신약 37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이 야고보서는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주님을 깨닫고 자기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마음에 깊이 회개했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무릎 낙타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서 이 무릎이 낙타처럼 굽었답니다. 굳은 살이 배기고 굳은 살이 붙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뭘 기도했을까요?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들을 기도한 거예요. 내 육신대로, 내 성격대로, 내 혈기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성품대로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때 야고보는 육신의 형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보면 그의 식구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밀러라. 우리 형님 미쳤어. 세상에 밥도 거르고 새벽부터 저기 동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미쳤어. 그렇게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조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절 대응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3년 반 동안 그 육신의 형님 예수님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도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면, 하나님이 맞다라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라, 그렇게까지 조롱하는데도 그 극심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는 그런 모습들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 그 마음과 모습을 닮아가는 거구나. 내 육신이 너무 강해서 깨어지지 않으니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한 겁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게 하시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구원 받았지만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걸 기도한 말씀이에요. 저들 신앙생활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우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일보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격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꼭 사고를 칩니다. 인격을 갖지 못한 자가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능력 갖고 뭐 할까요? 사고 칩니다. 미국에서 옛날 오래전 일입니다. 버지니아 공대에 한 한국 학생이 권총 엽기적인 살해를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죽었죠.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학생이 엄청난 수재 천재였습니다. 그러니 버지니아 공대를 들어갔죠. MIT보다 더 좋은 데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뭐 연구한지 아세요?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서 누구를 죽이고 그 시간 초까지 계산했대요. 그 똑똑한 능력 머리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사람 죽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격을 갖지 못한 자가 능력만 갖고 있으면 사고를 친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능력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고 인격을 먼저 갖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인격이 안 나오는 분들은 아직도 어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고. 그거 책보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많은 걸 주지 않아요. 한꺼번에 처음부터 많은 걸 주면 그 사람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생활 속에서 겪고 경험하며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깨어지고 부서져 깨닫고 배운 만큼 자기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걸 주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생활 속에 내가 깨어져서 주님의 인격을 배우지를 못한다면,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책보간 거라니까요. 생활 속에 얻어진 게 아닌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예수님 당시 때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깨닫고 배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은 알고 있지만 자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혈기와 분노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은 아닌 겁니다. 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모진 고난, 수치,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요. 그걸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이 뒤에 3장을 보겠습니다. 동역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인격입니다. 그게 주님의 인격이에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 지혜는 뭘 말할까요? 아니 누굴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그 말입니다. 그 야고보가 사무쳤던 거예요. 마음에 자기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 밑에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분냉과 다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그러니 누가 건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육신을 건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자동차가 지나간 먼지가 확 일어나는 것처럼 결국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감정대로 시기와 분냉과 다툼을 갖게 되면 그 자리에 먼지가 확 일어납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결국은 심한 경우 나눠버려요. 떠나게 해버립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아픈 상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모으시고 함께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해치고 나누는다지 않습니까?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마음에 상처를 준 말과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용납하기까지 해주고. 관용이라는 것은 용서를 넘어서 용납까지 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고쳐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사랑은 덮어서 받아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라 사랑은 온갖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고쳐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 덮어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관용이지 않습니까?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가득 거두게 된다. 그럴 때 혹 내 마음의 손해를 보고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끝까지 온유하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열매들이 그때 가득 맺히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도 희락의 열매도 오래 참음의 열매도 자비 열매도 양선의 열매도 절제 열매도 그런 열매들이 실은 우리에게 맺히라고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생활 가운데 사무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강한 자기 욕심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기 본성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보여주신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과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이렇게 말씀 배워도 막상 실생활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또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지요. 그게 나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니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욱하니 올라오는 성품이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해요. 왜? 건들면 나오거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도 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고 난 적이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운전하는데 갑자기 끼어들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뭐 사고가 굳이 안 났으면 서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고 그냥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따라가요. 따라가서 뒤에서 막 레이저 총을 쏘고 그래 분이 안 풀리면 세워요. 아니면 그 앞에 끽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막 전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편할까요? 언젠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악한 자 마귀가 씁니다.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막 욕을 퍼붓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기어이 쫓아가서 그 신호 대기할 때 옆자리에 탁 서가지고 창문을 쭉 내리고 이렇게 퍼 부었다가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익산에 제가 이제 있었잖아요. 익산교회에서 대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제가 첫날 안내 봉사를 하게 됐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이 걸어와요. 근데 그 사람 나를 알아봐요. 누구일까요? 네, 싸운 그 사람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양반이 저를 보더니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 같으면 안 나온다고 가버렸다.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쓴다고요. 그걸 갖다가 두고두고 써요. 마귀는 그때 그랬잖냐고. 부부싸움 왜 칼백일까요? 항상 옛날 있었던 또 꺼내고 또 꺼내거든요. 그때 그랬다고. 마귀가 꼭 그럽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 자기가 자기 성격, 성품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처럼 뭔가 훅 올라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 때는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운전할 때 잠언 말씀을 읽고 가고 차에서 항상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정도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을 딱 해놓고요, 1번, 2번, 3번 뒤에다가 말씀을 적어놨어요. 화가 막 나잖아요. 이런 1번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3번 같으니라고. 그리고 번호를 딱 뒤집어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뺀 자보다 낫느니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썸을 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하는 거지. 그리고는 잘 가라고, 그냥 가라고. 그럼 앞에 가는 사람이 고맙다고 쌍라이트를 깜빡깜빡 켜주고 가요. 그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 참기 잘했다, 평안해지죠. 성령이 그렇게 내 마음을 인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도 제 마음 성격을 아니까 그런 지혜를 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을 아신다면 그런 지혜들을 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들 그냥 하세요. 그러면 돼,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정의감이 막 불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의로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은 물론 정의는 좋은 거죠. 근데 자기 혈기나 분노, 성질을 정의감으로 포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의는 정말로 좋은 거지만 그 정의로움 가지고 자기 성질 부리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봐요. 모세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 마음에 정의감이 꽉 차 있어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장성해서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았죠. 왜? 할례를 받았거든요. 자기 몸을 보니까 할례를 받았네요. 아, 내가 유대인이구나. 그 사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종족 중에 한 사람, 애굽 사람에게 천대를 받고 있을 때 그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참견하다가 유대인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정의감을 자기 성질로 포장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것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끔찍한 사건을 벌인 겁니다. 이건 모세의 개인적인 정의감이에요. 이랬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속에 보내서 훈련을 시키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랬던 성질을 급했던 모세, 정의감에 불타서 자기 성질을 포장했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40년 동안 시내산에 모세를 불렀다가 내려가게 했다가 계속 훈련시키는데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 모세의 그 삶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변하더라고. 처음에 10년은 내가 반드시 내가 애굽 돌아가리라. 애굽 가기만 하면 내가 바로 안 가. 또 한번 맞짱 내가 뜰 거야. 근데 두 번째 10년은 풀이 좀 꺾였습니다. 내가 돌아갈 수나 있을까? 근데 세 번째 10년은 더 풀이 꺾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네 번째 10년은 오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까? 뭔 훈련 시킨 거죠? 온유한 그 마음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생애 40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200만의 광야 교회를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데 얼마나 숱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맞았습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다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들을 이 광야 가운데 끌고 나왔느냐,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춥다, 덥다. 200만 명이 각기 장막에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이 심신이 피곤했겠습니까? 심지어 민수기 12장에 사건 하나가 벌어지죠. 다른 사람도 아닌 누나 미리암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건 더 마음에 큰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뭐라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 순간 모세의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도 승하였더라. 배운 거예요. 앞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가운데 그걸 배운 겁니다. 민수기 12장 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그러니 굉장히 중요하게 이 문제를 다루신 겁니다. 자, 저 봐보세요.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이걸 이 미리암 누나가 문제를 이제 삼았는데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굿수 여인이 하나님께로 신앙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온 자를 탓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도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 있죠.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거룩한 족보 속에 모압 여인 룻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굿수 여인을 이방 여인이지만 문제 안 삼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리암이 굿수 여자를 동생 모세가 아내로 삼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은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그냥 문제거리 하나 딱 갖다가 던진 겁니다. 왜 보면 이 본질은 따로 있을 때 있죠. 대화를 하다 보면 막 말을 하는데 그래서 못 했다는 건데 본질은 따로 있고 딴 걸 계속 덮어서 얘기한 분이 있어요. 자, 뭘 문제 삼은 거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나도 선지자가 아니냐? 실제 이 미리암도 예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말씀 보면 이 미리암도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여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 교회 가운데 정하신 질서는 모세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대화를 나누느냐, 나도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니 모세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인도하는 게 깝죽거리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었어요. 그걸 덮어놓고 굿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문제로 삼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고, 더 큰 문제는 동생 모세만 데려다가 자기 불편한 마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대중 연설하듯이 비방한 겁니다. 여기 밑에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그러니 모세는 듣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비방한 겁니다. 그걸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고 직접 강림하셔서 미리암 몸에 문둥병이 나게 했고 7일 동안 진 바깥에 따로 격리시켜서 침을 뱉게 하고 수치와
염치와 정절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했을 때 문둥병이 나았고 다시 진 가운데 불러들여 그때 비로소 광야교회가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 7일 동안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까지 광야교회 진행을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모세의 마음과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자기를 비난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누가요? 가족인 누나가.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시편 55편에 다윗도 왜 그 마음이 만갈래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사람한테 고난을 받은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스러워서 새처럼 날개가 있다라면 사람이 없는 곳에 날아가 살고 싶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얘기할 때 나를 배반한 자들이 나의 원수들이었다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 않을 텐데, 내가 섬겼던 왕이고 내 자식들이고 내 친구가 나를 배반하니 더 마음이 아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리암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정말 마음에 정말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한편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려고 저를 굳이 불러다가 인도자로 세운 겁니까? 그러니 이 민수기 다음 말씀 보면은 막 미어져가지고 200만 명이 막 울어 제끼고 막 그러니까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200만 명을 내가 낳은 자식인 것처럼 데리고 다니며 돌보라 하시니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건 신앙도 아니고 육신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지만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분노대로 백성들과 이 미리암 누나를 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어떤 사람보다도 승하였다 그 말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거라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학교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 그래서 쓰신 겁니다. 그 이전에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그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정의감이 불타고 혈기대로 분노대로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말을 했던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며 그 성품이 말씀으로 다듬어졌지 않습니까?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 40년 생애의 마지막 동안에 쓰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 동역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근데요, 40년을 잘 온유하게 보냈던 모세, 뭘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또 터질 것이 터진다는 겁니다. 광야 통과 38년째, 출애굽한 지 40년째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20장을 봐보죠. 20장 7절입니다. 20장 7절. 20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리바불 사건입니다. 광야 통과한 지 38년째, 출애굽한 지 40년째, 거의 광야 생활 막바지예요.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온유했던 모세가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면 되는데 피곤한 겁니다. 민감했어요. 40년 광야 통과하며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석에다가 명을 하는 게 아니고, 자, 나 잘 봐라, 지팡이를 집어들더니 반석을 2번 내려친 겁니다. 이게 화와 분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6편 말씀에는 이게 분명히 모세의 혈기와 분노가 살아났고 그걸 망령되게 말했다라고 책망했어요. 시편 106편에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였도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은 끊임없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배우고 일상 가운데 돌아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 학교에서든 사람 막대기 인생 책임 만나면 마음이 요동칠까 안 칠까요? 요동쳐요 안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냥 올라오는 대로 말하고 행하지 말고 잠깐 자리 피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배운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됩니다. 그런 온유함으로 대해야 교제가 되고 온유함으로 전도해야 전도가 되는 거라고요. 결국 모세는 이 마지막 막판이 실수 하나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신명기 3장 말씀에 보면,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를 다 통과하고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건너기죠.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40년 광야를 다 통과하고 요단강 건너기 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3번의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예요.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여보내는. 근데 그 고별 설교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마디에 거절하셨습니다. 네가 다시는 2번 다시 그 일로 내게 말을 꺼내지 말라. 네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도다. 한 번의 실수도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볼 때 정말 연약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됐고요. 알 만큼 안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내 육신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고, 하나님의 도움과 말씀의 가르침을 항상 받아만 되는 게 나구나. 그걸 생각하는 순간 완전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모세를 볼 때예요. 성질 급하고 직선적이고 다혈질이었던 이 모세가 40년 미디아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훈련받아 온유함을 배우고 40년 광야 가운데 온유한 성품으로 이 백성들 인도했던 모세, 마지막에 다시 올라온 걸 보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이 그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언젠가 배웠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에 붙잡고 묵상하시고 실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동역자에 대해서 지금 3주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 동역자 각자가 갖춰야 될 것, 능력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 인품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매 주간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화합이 안 돼요. 그러면요, 전도도 힘들고 전도해도 다 도망갑니다. 왜? 그물이 다 구멍 뚫어져 있거든요. 각자가 각자 자존심 가고 사니까 이제 막 구원받아 들어온 분들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물을 깁는 것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물 깁는 게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 평안에 매는 줄, 지킬 수 있는 줄 하나는 바로 사랑의 줄이고 주님의 인격의 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아시겠죠? 우리 좀 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인격, 그 성품 배워가는 것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일상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 말씀들로 마음을 다스려 가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이 두 군데 한번 보고 기도할게요. 잠언 25장 보시죠.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잠언 2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렇죠?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면 악한 자 마귀가 와서 일을 하겠지요. 앞에 12장도 보겠습니다. 12장 16절 말씀입니다.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주님의 마음으로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표출하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기도하며 온유하게 참느니라. 그래서 유대 군병들이 가룟 유다를 따라서 몽치를 들고 왔을 때 어때요? 베드로가 주님을 잡으러 온 그들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급한 성질에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러면 성령이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몇 주간 동역자가 갖춰야 될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사랑의 성품을 저희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강한 육신이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